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노력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이것도 아니면 환경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마 이 셋 중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본질적이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실체를 사탄 또는 악한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악한 영,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없다라고 많이들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귀신이나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즉 귀신, 악한 영, 사탄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는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어디 사이에서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공동묘지 가운데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으려고 했지만 힘이 너무 세서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가족과도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는 날마다 돌로 자기 몸을 치면서 자신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봤을 때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런 삶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힘든 죽어있는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의 삶은 온통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귀신에게 붙잡혀 귀신이 대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귀신은 정말 이런 모습으로만 역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귀신의 역사를 단지 이렇게 거라사인의 극단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길게 또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가? 자, 만약 오늘 나오는 귀신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성경은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우리와 더 가까운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정말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로 떠나셨어요?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거라사는요, 이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동쪽 해안에 위치한 이방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시자 무덤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귀신은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다시 한 번 더 묻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대답합니다. 9절 말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귀신이 말한 이름 군대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아마 남자분들,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알 수도 있는데, 레기온은요, 로마 군대의 단위였어요. 약 6,000명의 병사를 지칭하는 단위인데, 즉 귀신 들린 자 안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이름을 말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고 군대 귀신은 약 2,000마리쯤 되는 귀신, 돼지떼에 들어가 언덕을 달려 바다로 뛰어들어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지기 시작해요? 거라사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덤에 살고 또 쇠사슬로 묶으려고 해도 묶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챙겨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돼지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 상황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놀랐고요. 한편으로는 무서운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온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떨며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들은요, 예수님께 자기 동네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요청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 즉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은 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는 남은 것들도 다 잃을 수 있겠구나. 그들은 그 귀한 돼지가 죽었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순종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자기 삶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과연 여러분,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라사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덤에서 살고 미친 듯이 날뛰던 바로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에게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을 거절한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영적으로 깊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멸망하게 하는 사단에 의해서 뭐해졌기 때문이라고요? 가려졌기 때문이래요. 즉 귀신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며 도전받아야 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는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참 자유케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한다면 거라사 사람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 매여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돈을 벌지 못하면 어쩌지? 계속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라사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은 귀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서 자신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었나요? 만약 사탄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미쳐 날뛰는 귀신 들린 사람 같은 모습으로 다가갔다면 하와는 아마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단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존재했던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마치 하와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며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하와에게 걸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는 그런 교묘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사탄은 마치 하와의 편인 것 마냥 교묘하게 속여서 결국 하와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당연히 무덤 사이에 있던 자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가 곧 고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해요. 예수님을 만나 그는 정신이 온전해졌고 하나님 나라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날부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과 귀신 들림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저 무덤에 살던 저 미친 사람이었지. 우리는 지금도 멀쩡하잖아.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도 분명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 안에 있던 수천 명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며 돼지 사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본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누가 진짜 귀신에 붙들린 자인가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누가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입니까? 정신병,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인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지치지도 않고 자기를 자해하고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나는 멀쩡하구나. 나와 귀신은 상관이 없구나. 거라사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자, 만약에 사탄이 이렇게 무덤 속에서 소리 지르는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만 역사한다면 우리는 사탄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귀신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흔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너무나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자, 하지만 사탄은 어떠하다고요? 교묘하다고요. 우리 편인 척 다가오고 동정심을 자극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의심을 심어준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그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나는 귀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정상이야. 괜찮아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서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림은요, 정신적인 병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도 사탄에게 마음이 붙잡힌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숨은 어둠이 있다면 이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늘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그 교묘한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과 역사를 직접 목격한 거래사인들이 사탄에게 속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속을 수 있어요. 더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죽었습니까? 사탄은 과거에만 역사하나요? 혹시 타락해 보이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만 사탄이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사탄에게 속은 자들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다면 교회 안에서도 지방색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저는 교회 안에서도 전라도니 경상도니 하면서 출신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거리감을 두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 또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디 출신이냐, 이것 하나만으로도 마음 문을 우리가 닫아버린다면 이게 과연 정말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합당한 태도일까요? 이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또 지방색이 없으면 교회 안에 정치적인 색깔의 구분이 있습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복음보다 더 중요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색이 다르면 나는 저 사람과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겠다. 말도 섞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단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철저하게 마음이 매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아직도 건강 때문에, 자녀의 축복 때문에, 나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손해를 보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자기 의견이 묵살되면, 또 명예가 손상되거나 물질적 손해가 있으면 믿음이고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거라사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사람을 회복시키신 그 주님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요. 그런데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 동네에서, 나의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들과 다른가요? 귀신은 그저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정말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나서 스스로 여러분이 놀라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어머,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정말 뭐에 씌였나?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 간의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일로 싸워요. 엄청나게 중대한 일로 교회 안에 싸우는 거 못 봤습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저 김지사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천국도 안 갈 거야. 친형제 간에도 돈 몇십 때문에, 몇백 때문에 서로 안 보겠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에게 속은 게 아니면 뭐가 귀신에게 속은 건가요? 이게 귀신에게 매인 것이지 아니면 뭐가 귀신에게 매인 것입니까? 무덤에서 살고 이상한 소리를 내어야지만 귀신에게 매여 있는 건가요? 스스로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영혼은 묶여버린 상태. 저는 이것이 더 무서운 귀신 들림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전조도가 되어서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반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물질과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았고, 그렇게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게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말이죠. 결국 여러분, 중요한 건 복음을 듣느냐가 아니에요. 복음대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다른 의미로서 나의 모습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내 안에 죄성이 뿌리박해 박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저는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1, 2, 3장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인간의 타락상은 복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아는 것. 즉 하나님, 내 안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며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작점에 다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한 개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모습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도덕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마치 2000년 전 무덤 사이에 사는 것과 같은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귀신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는 귀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다시는 귀신에게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주님은 회복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너의 주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대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곧 복음을 전파합니다. 귀신 들렸던 이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 너의 가족들에게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전도라고 믿습니다.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어렵게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뽐내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그저 주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셨는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과거의 삶은 과감하게 청산해야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돈과 세상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거라사인들의 삶은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처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분명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합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귀신의 권세 아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